예, 주로 나이 든 싱글들이 많이 찾아오고요. 거의 가장 젊은 사람이 30대 후반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더 젊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인문학은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저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목요일 안양 예배가 있어서. 자, 우리 세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 조금씩 포인트가 또 좀 다르죠. 예, 우리 조슈아 형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픔을 이해하고 같이 느껴줬다라는 것이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리고 은지자매는 너무 자신감 없는 또 노력을 해야만 받아들여질 것 같은 그러한 곳에서 은혜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데서부터 오는 기쁨 또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셨죠. 우리 조영무 형제가 나오는 데에서는 뭐가 느껴지셨습니까? 굉장히 자유롭지 않은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셨죠. 네, 제가 저분하고 2005년 말 정도부터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세례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상의 체계와 또 세례받으면서 성경 공부 과정에서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세례받고 나서 지금까지 이 10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 일하게 하라. 거기에 사실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펴보면 사람은 다양한 부류가 있고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중에 은지도 그렇고 영목 씨도 그렇고 약간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열심히 해야만 한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신 분들이 이렇게 부류가 좀 나뉘어져요. 뭐냐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남을 무시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막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살면서 막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힘들던 사람이 복음을 다 알게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갈등이 생깁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열심히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게 되겠죠. 그리고 믿음은 더 끝도 없잖아요.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흐르게 되면 그 마음의 무게가 말도 할 수 없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토양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 안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엔 은혜라는 것에 접하게 될 때 굉장한 자유로움을 얻게 되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많은 노력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엄청 많이 읽고 예배나 모임은 빠지지 않고 나오고 뭐 이런 열심히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은혜를 되게 강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밸런스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도 안 오고 성경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은혜를 말하는 분들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수고와 노력에 지치고 힘드신 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대신 메고 그 은혜의 멍에를 메고 더 하지 않아도 돼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은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더 하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많은 부분에서 디스플린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훈련을 가르치고 있죠. 이 히브리서 말씀은 공허한 그 말들의 잔치가 결코 아닙니다. 또 굉장히 그 고귀한 철학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책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수많은 내용도 들어있지만 또 다른 한면에서는 그렇게 가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해석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마음껏 해석하세요. 때로는 틀리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믿고 있다면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면서 작년에 생각했던 여러분의 생각이 사실상 어느 부분이 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지는 마세요. 그때그때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가되 절대 그것이 완성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어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교훈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나면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편하거든요. 그게 루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루틴을 만들고 나면 그 루틴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모든 것을 그 루틴의 틀 안에서 해석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의 교리를 형성하려고 한다면 저는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을 말씀을 이해하려는 노력 가운데 나름의 정의를 내린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세요. 말씀이 그것을 깨줄 겁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조금 부끄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깨닫게 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꿰뚫어 보려는 그러한 오만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또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하자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라고 느껴요. 사전 준비도 많이 들지만 매번 레슨 하나를 준비하면 한 3일 정도 준비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개 하니까 일주일 내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바쁘죠. 그래서 준비 기간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완성하는 데까지에 드는 그 시간을 다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제가 쏟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서 깊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확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가을에 그 좀 이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좀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좀 어렵지만 한번 좀 새겨 들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제가 PDF로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이걸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PDF로 페이지도 많고 지금 한 11개 정도 되는데 이걸 올려놓으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혹시 가능하면 나중에 강의 다 끝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여러분 필요하시면 나중에 그걸로 공부 좀 하시고 필요하시면 중간중간 노팅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소개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주일날 설교 말씀 때 해드렸는데요. 오늘 조금 그것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자에 대한 설명을 제가 했었고요. 기록 시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록 시기는 자 배경 초기에 박해가 지나고 본격적인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 박해를 어느 정도는 경험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박해가 더 두려울 수 있는 경험이 없으면 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대 맞은 사람은 다음번에 맞으려고 그러면 겁부터 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불안한 상황에 놓인 유대인 제자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다. 유대인 사회와 이방 사회와의 사이에 끼인 유대인 제자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여서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자부심과 민족성과 신앙을 한꺼번에 그리고 경제활동까지 겸한 것을 지켜내는 단체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았겠죠. 그런 유대인 사회. 그런데 그 유대인 사회를 벗어난 모든 사회는 이방 사회였습니다. 그 이방 사회는 예를 들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내지는 그 로마의 식민지, 문화, 종교,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어우러져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설 자리가 이방인의 자리도 아니고 유대인의 자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야말로 생계 수단부터 그리고 목숨에 이르기까지 위협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그 유대인의 그
그 사회의 구성과 운영과 방법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감이 오진 않지만 그걸 잘 알고 나면 그 바리새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유대인 제자들, 그리고 서서히 진행되는 핍박으로 인해서 갈등하며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제자들이 나타났거나 이미 그들 가운데 웅성거림이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뭔가가 진행되고 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겁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면 바로 의심받아요. 목사가 의도를 가지고 설교한다. 그렇죠? 근데 그때가 제일 그 설교가 필요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과 전혀 무관한 때 그 설교하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그것을 그대로 말씀을 바탕으로 그 주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1장 3절 말씀 핵심 구절로 적었습니다. 2장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예수님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을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로 쭉 지나갔죠. 3장 모세보다 위대한 예수님 처음의 확신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는 주제였습니다. 2장 1절 3장 1절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가 있죠. 4장 1절 4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갑시다. 4장 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4장 1절 다섯 번째 5장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 이렇게 5장 9절을 적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 장의 주제가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매 장의 주제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비교하는 대상들이 바뀌고 변합니다. 천사, 그 다음에 모세, 그리고 제사장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율법의 핵심 주제들과 연결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히브리서가 훨씬 좀 쉽게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5장이 지나고 난 다음 이제 5장 말과 6장 초에 다음 주 이번 오는 주일날 설교할 내용인데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7장 멜기세덱의 반차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 8장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 9장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율법과 은혜에 대한 부분이 또 다시 나오게 되겠죠. 예수님, 또 이것도 예수님이에요. 자, 10장 완전한 한 번의 제사와 인내하는 신앙. 이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제사에 대한 것을 9장 10장에서 리피트하는 거예요. 보다 더 강화되고 깊이 내려가는 그 부연 설명이 9장 10장에 되어져 있습니다. 자, 11장 믿음 그리고 영웅들. 어벤져스 보셨죠? 어벤져스. 우리 아들이 그걸 어벤져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벤져스에 보면 영웅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봤던 영웅들이 걔네 회사에서 만든 영웅이 줄줄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꼼수 같기도 하고 저의 로직 속에서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은 이걸 한 번에 한 영화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는 게 전부 이득이다. 그래서 이 롯데 시네마에 가면요, 여기 롯데 월드몰 있죠. 위에 올라가면 그 영웅들의 전당이 있어요. 그 피규어들을 사람 반신만한 거를 쫙 늘어놨어요. 제가 거길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여길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믿음의 영웅들의 전당, 이런 그 자리가 있죠. 홀 오브 페임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예. 예수님은 끝까지 이야기하다가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좀 지루하더라도 11장까지 기다리세요. 가야지 재밌는 게 나오죠. 자, 12장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하는 믿음. 자, 결국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밑에 부형 설명하는 것들 몇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내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그렇죠?
인내, 믿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인내해 오신 분들이죠. 그래서 인내심에 대한 제가 100점을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은 어떠신가요? 네. 13장 마지막 서로 사랑하는 삶과 인사말. 이렇게 히브리서가 끝나게 될 겁니다. Hopefully by the end of the year 이렇게 말을 하고 싶네요. 올 마지막에 끝나는 걸로. 자, 주제는 그래서 비할 것 없이 탁월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믿고 인내하자. 여기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예수,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인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오늘도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네. 여기에 6구절을 5구절을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잘 안 나네요. 네. 자, 17장 5절 말씀.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힌트들을 던졌었죠. 8장 5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읽을 때 아브라함만 생각하지 아브라함 앞서 계신 예수님을 잘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히브리서까지 신약 성경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머리에 담고 나시면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시게 돼요. 다시. 그래서 그 창세기의 예수님과 이 히브리서의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의 예수님이 연결되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쭉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때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도 언제 한번 설교해야 되겠죠. 창세기는 11장까지는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들이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보고 나면 정말 그 마음과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주와 그 다음에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사항은 다른 내용은 특별히 없고요. 지금 금요일 날 김용성 형제가 진행하는 자기개발 강좌가 있습니다. 이 자기개발 강좌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호프에서 아카데미를 구성하려고 하는 계획 속에 하나가 있고요.